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옵건대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셔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이 다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제 성경책으로는 378쪽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자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그러므로 하는 말은 1장 23절에서 25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젠 이런 것들을 이러이러한 것은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모든 악독을 버려라. 악하고 독한 것,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악독을 버려라.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을 버려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버려라. 세 번째는 외식하는 것을 버려라.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것, 가식적인 경건, 가식적인 사랑, 가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예배, 이런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시기하는 마음 버리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그런 마음,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버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남을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험담을 해서 악담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 이걸 버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갓난 아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갓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사모합니다.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사모해서 엄마 젖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이 믿는 자들은, 성도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젖을 주지 않으면 울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느냐? 줄 때까지 웁니다. 엄마 젖을 줄 때까지. 그리고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또 이걸 꼭꼭 받아 먹어서 씹어 먹어서 정말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모해서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구원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와 같이 구원에 이르고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끊임없이 받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난해 배고프면은 먹을 걸 갈급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지식을 받아 먹어야 되고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은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급해야 된다. 배고픈 사람이 정말 먹을 걸 갈급하듯이 이 영혼은 갈급해서 먹을 영의 양식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3절에서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기가 엄마 젖을 맛보았으면 또 엄마 젖을 또 찾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은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사모해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거듭난 생명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여서 신령한 집을 만들어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4절, 5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버렸습니다.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택하셔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산돌인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 생명수가 나오는 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들은 그 예수께 나가라. 예수께 나가서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생명의 물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생명수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셨으니 그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5절에서 그렇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산돌이 되고 이와 같이 산돌이 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신령한 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서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서 이 연합된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생명수가 나오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을 위해서 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이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28장 6절에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이 확정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배로운 머릿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석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게 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얘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보배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신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버렸지만은 그 하나님이 택해서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게 했고, 또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했고,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덫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된다. 바로 그래서 불신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이 믿는 자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가 누구냐.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족속인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믿는 자가 이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는 왕같은 모습이 되었고, 동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택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한 나라가 뺏겨서 믿는 자가 이 거룩한 나라의 직책을 갖게 된 겁니다. 거룩한 민족, 네이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어서 살려서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분이 됐는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가지고 원래 우리는 이방인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었고 죽음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살려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이들에게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택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에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보시고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버려라는 것이 나옵니다. 버려라. 뭘 버려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사모해라. 아기가 젖을 탔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사모해서 끊임없이 받아 먹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오라. 어디로 나오냐?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의 생명을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고 성도들이 이 산돌이 돌들이 돼서 거기에 쌓이고 모여져 가지고 건축이 되듯이 돌이 모여서 기초돌이 있고 돌이 모여서 교회 건축물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신령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신령한 교회로서의 삶을 말씀을 삼아서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며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격을 속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